로마서 2장 6절 10절 이건 참 뭡니까? 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분명한 말씀인데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두려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해를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두 가지를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제 이해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로마서 1장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2장 1절부터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같은 죄 있는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10절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10절인데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에게 죄 있는 그대로 안 갚으시고 구원의 일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자하심 그것 자체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5절입니다. 그 양심의 증거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양심의 증거가 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정말 이 선을 행하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 또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 이거고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모두에게 죄로 타락했지만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속에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양심을 저버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6절 10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 아주 결론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크게 두 가지. 7절에서 뭐냐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뒤에 보면 나와있다.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두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행한 그런 모든 것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한 계층은 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다, 그죠? 또 어쨌든 간에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이것이 주제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게 주제거든요.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선을 행하는 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은 어떤 한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을 행하면 그냥 선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참고 선을 행한다 이랬을까? 먼저 그거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냥 선을 행한다 이러면 되고 또 선을 하면 되지.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왜 그러냐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이 인내가 필요하고 이 참는 게 필요해요. 그거 안 하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선을 못 행하거든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 모든 이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죠. 우리가 왜 선을 행하는데 참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악을 또 행하면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으로 그렇든지 반응으로 그렇든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든지 대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적을 하든지 대항을 해버리면 그 순간에 선이 아닌 거예요. 같은 악이 되어버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다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말이나 행동으로 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고 표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죠. 그 두 개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해버려요. 말 해버려 속도 시원하지. 말도 꽁꽁 앓고 이런 것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왜 선을 행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가 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성경에는 각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선 자체는 뭔가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니까 선을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에게 안 지는데 이기기는 이기는데 악이니까 나도 악이다. 요래 이기는 건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선 자체가 아니고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그건 같은 악이 되는 거라.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악이 악한 어떤 것이 내한테 공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네가 그래 악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도 참을 수가 없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지 하면서 악에 대한 것을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 같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선은 뭐냐? 악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것이 필요하고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선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냐?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뭐라는 거니까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 나쁜 사람이 됐습니까? 교도소 가보세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나쁠 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뭐냐? 나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해코지를 당했다 이럴 때 있다 그죠? 그때 그 선 자체는 뭐냐? 악을 다 행하고 싶지만 안 하고 참으면서
무슨 카드를 사용한다? 선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어떻게 행하는가? 인내로서 참고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참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배워가야 된다. 그래야 참 선이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극단적인 걸 이야기하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은 왜 힘드냐? 왜 인내가 필요하고 왜 참는 것이 필요하냐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입니까? 너희 오른밤을 탁 치면은 왜라고요? 왼밤을 돌리되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밤 탁 맞았는데 무시 어째? 이래가 참으면 바보고 이건 아니잖아 이래가 한다. 그죠? 이건 아니잖아 이래가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 참선 자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인내로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힘든다. 이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참으로 선을 행하는 건 힘든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왜 힘든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야기죠.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 왜 힘든 거냐? 그걸 지금 단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관리라는 것은 어떤 관리를 이야기합니까? 그 선의 기준을 뭐로 인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선의 기준을 무엇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예? 그건 행인데 근거가 예? 율법. 즉 율법 자체에 이제 선의 근거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보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선을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들다보신단 말이야. 들다보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 선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뭐냐? 계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묻고 이제 웃는데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 이야기다. 그죠? 다 지켰다는 것은 나는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를 선하다고 일컫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젊은 관리에 대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께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너는 나를 쫓으라 이야기죠. 이러니까 완전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맞잖아요. 참선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참선 아닙니까? 그럼 저 재산 파는 거, 지 재산 파는 거 아무 스스럼이 없이 팔아야 되잖아. 지가 참선일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고 재산 팔아가 다 나눠주라 이러니까 끄스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참선이면 가난한 사람만 보면 다 도와줘야지.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 도와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참선 맞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지가 뭔가 부족함을 발견했다. 그죠? 이러다 보니 당황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달리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이 이야기다. 그죠? 이 사람 자체는 자기의 선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로 해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지 않죠. 율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합니까? 우리 김명수 권사님.
그럼 안 선한 건 또 뭔데?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선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래 딱 물으니까 선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이러지.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있으면 지가 선한 줄 알아. 근데 안 선한 사람 누굽니까? 예언이가 좀 덜 선하고, 그 다음에 오집사 전혀 안 선하고, 뭐 이런 거 다 혼자 보이는 거야. 그런데 누구만은 선하다? 나, 김명숙은 선하다. 이래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뭐 내세우제. 이래도 내세우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딱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 오집사께서 뭔가를 하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시고 막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갖다 실제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런데 안 하고 보는 순간순간 우리 오집사한테 몇 마디 하고 애언니한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로 누구한테는 안 하는가? 자신한테는 안 하는 거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관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그런 선함에 이렇게 이 선함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선함 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선함 안에 내재된 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선에 이르를 수 있어요. 그 선함 안에 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왜 그런가 하니까 발전된 선 자체의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자, 기도를 하는 거다, 그죠? 기도를 먼저 하는 거를 가령 예를 들면 이야기다, 그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선악,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근거를 두면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근거를 둬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렇게 근거를 둬요. 맞죠? 그러면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나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은 선하다고 생각해. 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선하단 말이야. 왜냐니까 나는 몇 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악이 내재된 기도예요. 왜냐니까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장만 계속 내세운다.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엄청 나쁜 놈이죠.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안 한다. 그게 좀 덜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서도 뭘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 안에서 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이 봉사도 마찬가지야. 저를 위해서 막 봉사를 하죠. 봉사를 탁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는데 그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니까 나는 그 안에 선함에 갇힐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봉사 안에서 만약에 보면 악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 자기의 자체가 자꾸 나타난다. 그건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 행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숨겨진 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발전적이고 봉사가 아름다운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관리는요, 자기의 선함 안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인식은 뭐냐? 나는 선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본다고?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그 사람이나 율법을 지킨 이 관리나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왜 참고 선을 행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가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선은 참고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선한 행위 안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숨겨진 악이에요. 그 숨겨진 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뭐 한다고? 한 단계 더 주님으로 가까워져요. 좀 이야기죠. 여러분들, 자, 그 목사가 밖에 잘 안 나가고, 막 주야로 성전에만 있고, 그죠? 뭐 특별한 일 없이는 밖에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선하게 보입니까? 악하게 보입니까? 엄청 선하게 보이죠? 성전 안에만 앉아있으면 뭐하노? 그렇긴 해요. 목회하는 그 안에도, 목회란 그 안에서 숨겨진 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요. 참 선에 이르지를 못해. 이거는 목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람의 목적이 있으면 그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 그런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밖에 나갈 때는 큰 일이 아니면 밖에 나오고 거의 안에 있고 이런 거 있죠. 자기 선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떠더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보다 자기의 소욕을 이루고 있다. 이건 악한 놈입니까? 선한 놈입니까? 아니, 백건사님 분명히 내려보면서 악한 놈 이랬다. 농담. 내려보면서 악한 놈. 맞아요. 악한 놈이래. 그렇긴 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못 보면 그게 이제 악이라. 선이 어렵죠.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 나갔는데 뭐냐 순간순간 내 속에 내재된 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왜 한다고요? 발전이 없어요. 율법적인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올해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막 열심히만 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 없고 이런 거 있죠. 향기가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러면 방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되려 그러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 김명수 권사님. 숨겨진 우리 속에서 악을 발견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요새는 그 수요 예배 때 있답니까? 인원도 많으니까 1층에 뚝 앉아가지고 이랬으면 내가 유인물 만들어 나눠주면서 30분 동안 연습하시오 하고 나는 좀 쉬다가 1번 이래가 행거를 서로 나누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서로 그리워. 사실은 가끔씩은 또 그래 하려고 하니까 또 질서가 없어질까 싶어가 또 두렵고 요새 뭐 제자훈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무척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 속에 숨겨진 악을 발견해야 내가 계속 새롭게 되겠죠. 내가 계속 선으로 이끌려져 나가겠죠. 맞죠? 그게 억수로 힘든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숨겨진 악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 두 가지만. 근데 생각하는 거 이야기해보라니까. 방금 말씀했죠. 말씀 물론 필요하지. 말씀 필요한데 성경국수를 많이 읽어도 악을 못 발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1도 가고 10도 가고 20도 가면 사해지가지고 더 못 발견해요. 왜냐니까 많이 읽었다는 그것 때문에 더 못 발견해요. 여러분들 100도 간 사람 만나봤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줄 압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 속에 선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속에 숨겨진 악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크게.
아니 크게 이야기하라니까 하지 말고 다 듣게. 그래 딴 사람도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죠. 맞을 것 같은데. 응? 깨닫는. 맞아요. 인식이거든. 그 인식인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그 우리 수홍집에서 깨달음, 그 이제 인식인데 그 두 가지 것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니까 새롭게 된 그냥 인식이니까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그냥 양심 말고 이 선한 양심이 필요해요. 내 안에 그냥 양심 말고, 그냥 양심이라는 거는 뭡니까? 내가 너무 두드려펴지도 않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게 이제 그냥 양심이라 그러면,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내 속에 숨겨진 그것을, 이 더러움이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악이 보이지. 그게 하나 필요하고,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 선한 양심도 참 필요하지만 새롭게 된 인식이 있죠. 내 그것을 볼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딴 말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성경 하나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깨달음, 참 좋다. 깨달음. 3장 10절. 삼장 11겁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하는 그 이야기죠. 새 사람이 되니까 뭐가 새롭게 됐다고? 지식도 새롭게 됐다는 것은 지식이랑 인식을 이야기, 인식 체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붙인 말이 뭔가니까, 선한 양심도 필요하고, 즉 숨겨진 내 속의 악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그러면 그냥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도 필요하고, 그 선한 양심으로 봐야 내 속에 숨겨진 악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새롭게 된 인식체계, 깨달음, 지식, 이 비슷한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이 관련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걸 다른 번역에 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 새 번역은 어떻게 했나? 이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참 지식은 뭐냐? 그 참 지식이 아닐 때는 내 속에 감춰진 악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참 지식에 딱 이렇게 되니까 뭐냐니까, 이건 아니지.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이, 이건 악이잖아 하는 그런 지식체계가 형성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도 이 번역 자체를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 자체가 계속 바뀐다. 새롭게 된 지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새롭게 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를 딱 보면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냥 악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됐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 됐지. 그걸로 그것밖에 모르지. 이 내 속에 있는, 속에 숨겨진 그것을 보는 인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선한 양심. 또 하나는 정말 참 지식. 참 지식으로 내 내면을 톡 치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식이 새로워진 만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악, 숨겨진 악들이 하나씩 발견되면서 오게 된단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있죠. 그런 위치로 내가 이끌려져 가게 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서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또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정말 그 일 자체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다시 돌아보면, 자, 연주 결론으로 던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다,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다 이렇게 한다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저 찬양하고 이 예배 드리면서 뭡니까? 뭐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진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가 안 하는가, 봉사하는가 안 하는가 등등, 이런 것으로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 높은 차원이 뭔가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정말 그런 이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다시 읽어보면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7절 이제 연결해가, 그죠? 자, 읽어봅니다. 두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죠?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야기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10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래 연결되는 거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읽었던 7절에, 그죠?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계속 추구하고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선한 양심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뭐가 필요한다고? 새롭게 된 지식이 필요하겠죠. 무엇이 영광이냐? 또 무엇이 존귀한 것이냐? 무엇이 썩는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은 것이냐? 새롭게 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된 인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게 딱 보여요. 보이고 인식이 되죠. 그래서 뭐가 영광이냐, 뭐가 존귀냐, 뭔가 썩지 아니함이 있냐,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일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야, 내가 드리는 이 봉사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나 또 내가 드리는 이 헌신 자체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것이 되게 하시고 썩을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있다면 참 대단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이 새롭게 된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만 보면 이 구분이 되죠. 한 가지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 몇 절?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요한복음 6장 2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이렇게 있다 그죠? 여기서 썩을 양식, 즉 아까 하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썩어질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죠? 유대인들이 하는 것 속에서 하는 것 중에서 썩어질 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다녔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입니까? 자,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주를 위하여 이걸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수님으로 왕을 세우는데 예수님을 위하는 거죠. 그렇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건 참 좋은 거죠. 또 어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썩을 것,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없으면 새롭게 된 인식체계가 없으면 자기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단 말입니까? 주님을 완전히 영광을 가리웠단 말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못 알아듣는가 했기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예수님이. 가끔씩 뭡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듣는 소리가 뭔가 목사님은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성능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라. 이러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돌아가고 그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다 알기는 알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 우리에게는 새롭게 된 인식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썩는 건지 냄새 나는 건지 모르는 거야.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했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게 있죠. 마가복음 8장 33절요. 팔장 3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이것도 분명히 보면 이거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럴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이 베드로처럼 이런 식으로 욕을 얻어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요. 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 죽는다 하니까 그 안 말길 사람이 누구 있어? 사람들에 잡혀서 죽는다 하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베드로가 100명 죽어봐야 죄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소리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열심히 문을 탁 막으면서 뭡니까?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죠. 그 죽어보면 뭐하노, 베드로 죽어보면. 아무 쓸데없는 죽음인데, 베드로가 100명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100명이나 1000명이 딱 서가, 좀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체 치우기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 죽어보면 뭐하노, 그거.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식체계, 새롭게 된 그런 지식체계가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범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산다고? 아까 다 차에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한 그대로 보응하시죠? 보응한다고, 그죠? 그러면 선한 사람에게 이제 좋은 사람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는 뭐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맞죠?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한다.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든다 이야기다, 그죠?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환난이 왔느냐.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환난. 그러면 거룩한 환난이 있는데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아닐 확률이 많다? 거룩한 환난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자, 보세요.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불평을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주를 위해서 당한 환난 같으면 감사가 돼요. 그럼 막 불평을 하면은 뭐냐니까 뭘 의심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뭐를 못했다? 뭐를 못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뭐를 마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지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죽을랍니다. 이거 뭐 이런 일을 마했다는 말이라.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떤 위치로 세우려고 진짜 실권을 가진 왕의 위치를 세우려고 막 힘쓰고 해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 이 평강이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나 또한 이 영광과 그런 존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무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선뜻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다. 선뜻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선한 양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롭게 된 지식이 있죠. 이게 너무 필요해요. 자꾸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때 유대인들처럼 그죠? 주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거다.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살아있는 날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얼마나 그 못된 놈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된 지식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일 하나하나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서 뭐냐니까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어쩝니까? 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드려지는 이 헌신이나 이 일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간절히 기도가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새롭게 된 지식의 체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두 가지 일, 참고 선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그 길에 입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계속 추구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고 또 이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무엇으로 보응하신다?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주세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반대 방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딱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참 쉬운 것처럼 보이죠? 어려워요. 어렵다는 측면이 어떤 어려운 거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좀 그러기는 참 새롭게 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선한 양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만약 이렇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만 중보 기도가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 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일꾼들에게도 위해서도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오해되는 거니까 아까지는 이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렇게 끌어주시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보이시는 거라 그 삶 속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영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환난과 공고함이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뭐냐? 교회 신앙생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오해되는 거니까 했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안 구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요? 계속 영의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일어나고 그 영의 공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롭게 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한 그뿐만 아니고 이 존귀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일꾼들은 정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일꾼들이잖아. 여기 외에도 더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